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좋은 말 듣는 거에 익숙해져서요,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더라고요. 주님의 말씀 다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어찌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한테 대답할 때는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이 될 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 간단한 말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몸소 육신을 입고 내려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찌 보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전한 희생, 섬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형식은 취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준 척은 해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척은 해봤고요, 누군가를 기다려보자는 척은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왜요? 우리의 모든 행함은 궁극적으로 내 기준,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사실은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본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으로 점점 더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당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자입니다. 회당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어 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했던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부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리고 강해지는 말씀이 힘들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역겨운 것까지 되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세상에 속한 종교인들에게는요, 불편함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명예, 권력, 재력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한테 뭐 준 게 있다고 뭐 맨날 내라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명예인데, 내가 내 실력으로 얻은 재력인데,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느냐?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의 삶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거 좋아요.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요, 그 연구하고 그 노력한 것이 자기 지식이 돼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도무지 우리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리 때문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될 것과 같은 것이 있으면요, 꼬리를 싹 내리고 어느 틈엔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힘들었습니까? 자신들의 치부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주께로 돌아와야만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권면과 교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 가서는 이제는요, 서로 상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하니 너의 그 악한 삶에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남으로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때로는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를 무너지게 하려고요. 그 자녀를 정말 힘들게 해서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아픈 말을 하나요? 아니요. 그대로 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정말 무너지는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무시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죽기로 작정하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제대로 희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죄에 들어가면요, 영적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죄에 빠지면요, 들어야 될 소리가 안 들려요. 보아야 할 게 안 보여요. 대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는 죄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요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의 영광이 보이도록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처음으로 속이며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이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책 잡으려고 라는 말은요,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올무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말에 올무를 놓았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면 상대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악해졌는지 안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내 기분에 나쁘다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함정을 파거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을 어려움으로 처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악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죄는 안 졌어요. 근데 그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불편케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말투와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죄 지은 거예요. 왜요? 그게 책 잡으려고 하는 함정을, 올무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함정에 빠집니다. 왜요? 사방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함정에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미 빠져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요,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요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니, 주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나 다 알고 있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살아가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 그것처럼 교만한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 이제는 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냥 두세요. 왜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죄는요 악한 원수들이 하나 되게 하여 공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요 헤롯 땅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로 책 잡으려고요 그 원수가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는데 말하는 그 포장된 언어는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이게 사기꾼적 성향이요 그때부터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달콤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마음에도 없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가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죽이는 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 사람이 정직한지, 그 상대가요 겸손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 아세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은 못 죽여요. 왜요? 나처럼 악을 쓰고 대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 공격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공격 못 한다니까요. 좋은 사람 공격해요. 선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고요. 왜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요 질려요. 나처럼 거짓말 잘하고요, 악하게 굴고요, 뭘 하든지 함정을 파고요.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은 늘 결정적인 순간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양은요 그동안 같이 지내고 보면서요 공격하지 않을 사람, 공격받아도 잠잠할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누구도 공격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도 책 잡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세상적인 악을 들어가게끔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양을 잡는 일에 모든 원수들이 마음을 합해 하나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죄는 원수끼리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요 성실하게 끈질기게 때로는 생명까지도 걸고요 공격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영화들 안 보시겠지만 예전에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특별히 은행 강도들 보세요. 그들은요 평생 감옥소에서 살 각오를 하고 은행 강도 짓 하는 거 아시죠?
그것을 위해서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자동차가 가는 시간, 그 다음에 트래픽, 사람이 몇 명 지나가는지,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오차가 없이 실시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십니까? 죄 짓는데 생명 걸고 죄 져요. 죄를 짓는데요 성실하게 죄를 짓습니다. 충성되이 선택하고요 집중함으로 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행하기 위해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나오지 못해요. 나는 언제든지 이 번만 끝나면 정리할 거다? 천만에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쉬워도요, 지금 손해봐도요,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지금 끊으셔야 돼요. 지금 안 끊으면요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유혹받고 삽니다. 누가 예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는요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 있어요. 악한 주동자 드러나지 않는 거 아시죠? 지금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보잖아요. 도무지 이 일을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안 드러나요. 그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입에 자기 말을 두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기가 항하고 싶은 걸 다 실어갖고요 뒤에서 조종해요. 그러니까 요즘 인간 드론이 있는 거 아세요? 뒤에서요 돈 좀 주고 직장 좀 주고 이런 거 하고서요 뒤에서 조종한다니까요. 리모컨으로요. 보기는 자기가 다 봐요. 왜요? 그 입에 자기 말을 두고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이 들은 말 다 전하게 하고. 그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조종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들, 명예, 권력, 물질로 유혹하여 악한 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듣는 척 하셨죠? 조금 힘들어지니까는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또 세상으로 가시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 권력, 이 재력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선택이 없었다고요. 왜요? 그 선택 안 하면 죽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요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조종을 받지 않으려면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인 거예요. 이게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으시죠? 그렇죠? 왜 없으세요?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왜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을 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거 말고도 충만해야 될 게 많잖아요. 내 감정 충만해야죠. 돈도 충만해야죠. 명예도 충만해야죠. 권력도 충만해야죠. 주님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점검해 봐도요 참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소중한 게 뭐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요?
그런데 주인을 찾는 적이 없다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기뻐하세요. 왜요? 주님을 찾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좀 돈을 벌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십시오. 그 돈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이거는 거기에 타협점이 없어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거 갖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육신이 연약해서 아프세요? 감사하십시오. 왜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 하느라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적당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야 주님을 찾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야 주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야 주님을 찾지, 내 계획대로 돼보세요. 어디 주님을 찾는가? 따라서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악한 세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냥 저는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분이 지켜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그냥 안 믿어져도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경험하시라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예, 안 믿어지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네, 말씀대로는 사세요. 그거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요, 그렇게 행하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시대에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늘 뜨거운 감자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핫 이슈였어요. 내느냐 안 내느냐.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죠. 뭐 세금을 제대로 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세금을 적법하게,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금을 적법하게 안 내는 법이 있어요. 그 참 묘한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안 내는 법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우시잖아요. 왜 도우세요? 세금 안 내려고. 한국도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국도 헌금을 하면 세금 감면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요. 다 그런 게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본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할 때 본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아첨과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상대를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면 나를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왜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아닌데도 뭐 사장님처럼 좋은 분 어디 있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뭐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 없이 섬겨주시는 거, 그런 분 없으세요? 사실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해주면
에이, 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 은근히 좋으시잖아요. 나 아닌 것을 얘기해 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닌 나도 좋게 만들어갖고 포장해줘서 말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오죽하면요, 한국에서 한참 책이 나올 때요,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 속에 뭐라 그래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이런 바다의 큰 물고기도요, 칭찬을 해주면 춤을 추니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쉽게 열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속는 줄 아세요? 나 아는 것처럼 와갖고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갖고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거 아니세요? 그저 마음 열어놓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그리워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다가와 나를 아는 척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돕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기꾼이거나요, 도적이에요, 강도예요. 다정하게 다가와 아부와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달콤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 그러시냐고, 좋은 말 해주셔서는 감사하다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요, 뭐 그래서요 더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를요 누가 잘하느냐? 사기꾼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좋은 얘기하는 게 좋아요. 참 문제예요. 구별하고 싶고 나는 안 속아 이러시잖아요. 안 속기는요 100%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다 속아요. 우리 경험과 능력으로 구별이요 안 돼요. 몇 년을 살았느냐, 뭐 얼마나 속아봤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거짓말은요 그보다 더하게 그 다음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세상의 다정함과 친근함에 목말라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외로워도 괜찮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되세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공격을 해도 거기에 반응할 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그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화내는 모습 보면 혼낼 겁니다. 왜요? 지금 대답하신 거와 다른 대답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둘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는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첫 인간이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혹가닥 넘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들리면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세상의 말이 더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게 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세상의 말에 두근두근 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막 두근두근 하시네. 와,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데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지키기는 뭘 지켜요? 사방에서 한없는 공격이 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대가 되고 두근거림이 되고, 그래 맞아, 내가 여기서 좌절할 일이 아니야, 절망할 일이 아니야, 무너질 일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두려워 말라고. 그럼 그 말씀 듣고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진짜인 말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나에 대해서 사실을 말해줬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나에 대해서 진짜를 말해줬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예요, 다 거짓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가지고 와서 속여요. 진짜를 가지고 와서 속인다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실된 말처럼 들리는 이 모든 말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는 함정이었어요. 상대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혜롭게, 화나서 말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막 감정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약점을 얘기하라 그랬어, 그래갖고 그냥 감정으로 가갖고 막 후벼 파듯이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요, 지혜롭게 알려주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그래 오늘 나 살맛 난다 라고 하는 살맛 맛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기는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시고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당시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내면은 로마 시민의, 로마의 사람으로서 로마법을 지키는 거고요, 또 내면은 유대인의 그 민심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어겨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함정을 파놓는데요, 질문하는데 질문에 예스를 해도 그 함정에 빠지고요, 노를 해도 그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으시죠? 무슨 얘기를 해도 양쪽에 뭘 대답해도 잘못된 대답이 되는 거.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아내하고 얘기할 때 특별히 그런 거, 뭐 남편하고 얘기할 때, 자녀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다 함정이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애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질문했을 때 예스를 해도 또 뭘 끄집어내고요, 노를 해도 뭘 끄집어냈어요. 아주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요, 말이 다 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저 같은 사람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몰라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뭘 아세요?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셨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분이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은 같이 하고 계세요. 맨 마지막에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심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안 하세요. 우리는 나하고 함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팽쳐요. 괘씸해서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는 않으세요. 언제까지?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러나 심판자의 자리에 섰을 때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믿었는지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 되면은 그 심판에 따르는 결과를 그대로 이루세요. 그때는 뭐 잘못했어요,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시는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아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믿거나 말거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증거물로 채택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냐면요, 하나님 저 몰랐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저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분명히 변명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함을 멀리서부터 우리의 모든 언어를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증거물로 채택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다 아세요? 진짜 다 아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언어. 우리는 보통 위선과 외식을 보면 화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억울하다는 거죠.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왜 가리세요? 억울할 때 소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요. 힘 없으면요, 억울해도 소리 못 내요.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내가 연약하면요, 소리 낼 수 없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소리를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 아직 힘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힘 없으면요,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한데 억울하게 여기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힘이 있으신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공격하여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회개와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좀 힘이 있으실 때 있잖아요. 근데 누가 공격하잖아요. 그때 풀어주세요. 그게 주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세요?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공격할 때 논리로 반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냐고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셔갖고 권력이 없는 자가 와서 내 마음을 심히 불쾌케 했을 때 그것을 원상 위치로 회복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가 오해해서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정을 파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달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데나리온 나 하나 줘봐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래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오라고 한 데나리온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데나리온을 두고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만지고 치유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믿음으로 손댄 여인에게 질문한 이 질문은 복잡한 질문 아닙니다. 왜 됐느냐도 아닙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됐느냐도 아니에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이거예요. 저예요 라고 말하면 돼요. 바디메오가 눈을 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눈 뜨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좀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요, 격식 차리느라고요, 속마음은 여기다 다 감춰놓고요, 고백을 달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물으시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들어온 풍월로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엉뚱한 해석이 많아져 갖고요, 그러니까 근사하게 대답하려고 해요. 아니요, 근사한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질문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질문하실 때 있는 그대로 대답하십시오. 주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거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저는 부담스럽던데요. 우리는요, 받은 대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았으면요, 세상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마지막으로 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좀 섞지 마세요. 거룩과 속됨 좀 섞지 마십시오. 빛과 어둠을 좀 섞지 마세요. 선과 악도 섞지 마시고요, 믿음과 불신, 의심을 적당히 이렇게 섞어갖고요, 그거 갖고 만내려고 하지 마세요. 구별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타락됐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타락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러워져서 더러워진 거 아닙니다. 내가 더러워져서 더러워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왜 이런 분쟁이 많은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분쟁을 일으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분쟁을 일으켜줘서 교회에 분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남 탓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믿어주는 척하고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위해 예배 봐주고, 그리고 형식상 적당히 행동 섞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언제이셨어요? 내 삶 가운데서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슬픔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무너짐이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전함으로 예배드린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과 하나님을 섞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거 구별하래요. 그거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주님 앞에요. 주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구별해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구하세요.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밥을 끊으세요.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요, 주신 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신 분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물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았으면요,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지키신 거죠? 그러면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면 내 생명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의 계획대로 사용하시죠? 왜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이 번 거니까. 세상에 줬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직장 가진 건데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 여러분, 세상이 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명, 모든 권력, 명예, 부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생명도,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허락하여 주신, 맡겨주신 물질도 사용함으로 주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